맨날 설교 시작하면 제 얼굴만 나와가지고 혹시라도 식상해서 짜증나는 분이 계실까 모르겠어요. 이랬더니 1부에 뵀더니 아니요 그러던데 2부에 뵀더니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나 이따 투표할 때 찍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좀 됩니다. 정말 그림 하나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손을 그린 그림인데 그 알프레드 듈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모든 모델은 다 예쁘고 좋아요. 근데 저 기도하는 손을 보니까 손이 좀 못생겼어요. 손가락도 좀 꼬부라지고 거칠고 그런데 저 그림이 제법 유명한 그림입니다. 저 그림을 그리게 된 내용을 보면 듈러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 시절에 화가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를 하려고 찾아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집안이 그렇게 부유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하려니 쉽지 않았죠. 우리 알다시피 예술, 예능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공부하는데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똑같이요. 돈도 없으면서 공부할 열정으로 올라와서 같이 만났어요. 그 둘이 같이 돈 벌면서 공부하는데 이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둘 다 공부 못 하겠다. 그러니 내가 먼저 돈을 벌어서 네 학비를 대줄 테니까 네가 먼저 공부를 해라. 그리고 빨리 공부해서 그림 잘 그려서 그림 팔아라. 그러면 그 그림 팔면 그 돈으로 내가 공부를 할게. 이런 말을 듣고 그래 이럴 사람이 어디 있냐고, 양심이 좀 있어야지.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그러면 안 돼 하고 하는데 너무 간곡하게 얘기를 하니까 좋아 그럼 내가 먼저 공부할게. 그리고 듈러가 공부를 했습니다. 제법 소질이 있어서 잘 했고 이제 그림을 팔았습니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림 바뀌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마음이 많이 풀렸죠. 그래서 그림을 팔아서 돈이 되니까 친구가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돈을 좀 대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왔는데 보니까 손이 저렇게 뒤틀려 가지고 그림 그릴 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듈러가 낙심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약속대로 했어야 되는데 하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그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너무 죄책감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낙심해서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있는데 친구는 또 듈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어느 날 우연히 친구가 이렇게 다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구부러진 손가락을 보면서 마음이 진한 감동이 와가지고 그것을 그린 그림이 저 그림입니다. 참 그러고 보니까 저 손 참 예쁘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해. 조금 전에 못생겼다고 그러더니 설명 듣고 나니까 참 예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기도하는 모습은 예쁜 모습이고 기도하는 손은 예쁜 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여러 가지로 난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버젓이 잘 살고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전후좌우가 도대체 예측할 수 없이 막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 악리가 순리로 통하고 순한 것이 악한 것으로 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속상한 일들이 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살고 기도할수록 속상해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왜 저 인간을 그대로 두십니까?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죠. 예수 안 믿을 때 우리는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예수 안 믿을 때 귀신은 뭐하나 저놈도 안 잡아가고 그렇게 말했거든.
지금 예수 믿으니까 말이 조금 바뀌었어. 하나님은 뭐 하시나? 저런 놈 그냥 내버려 두고. 이게 말은 바뀌었지만 내용은 같은 것 같아요. 이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정도 설교의 시작을 들었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벌써 영적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답을 벌써 찾았을 거예요. 설교 제목 딱 보이잖아.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답이 바로 나오죠.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것이 편치 않을 때, 여러 가지 불편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겠죠. 그 믿음도 어떤 믿음일까 보니까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하겠다.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주기도문을 말씀을 했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살 것인가?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하고,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말하면 뭐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요. 어떻게 기도하고 살까? 믿음의 기도란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 믿음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 주실까? 야고보 사도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도, 믿음의 기도가 실천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고 보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려면 제1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내가 하나님에게 설득되는 겁니다. 그게 참된 기도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변화되는 게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지요. 그러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기도는 전부 다 어떤 기도냐?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영적인 호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기도가 될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상고하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기도는 믿음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의심하고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 기도한다고 되겠느냐? 내가 기도할 자격이나 있느냐? 이게 무슨 기도의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모든 의심을 버리고 확실하게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알면서도 의심이 될까? 그리고 보니까 베드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해서 물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빠졌습니다. 이유가 뭐냐?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그러고 보니까 빠진 이유가 뭐냐면 의심입니다. 의심이 어디서 생겼느냐? 바람과 파도입니다. 그거는 환경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의심이 생겨. 의심이 생기니까 확신이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멀리 사라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보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도가 되지요. 그 다음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더럽고 추한 모습이죠. 그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도 해야 되지만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잘못을 사과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회개한다 하면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원망을 왜 듣습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원망 듣지, 잘했는데 왜 원망 듣겠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당사자에게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좀 받으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가 용서해주고 안 해주건 다음 문제고, 나로서 해야 될 일은 내 잘못을 가서 고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전에 봤던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나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보니까 그 택시 기사가 애를 죽였죠. 그래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애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다가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 믿다 보니까 이제 용서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도소를 찾아갔어요. 용서해 주려고. 그런데 가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가서 보니 그 교도소의 살인범이 그 사람도 예수를 믿었어요. 교도소에 들어가서.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마음의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면 면회를 왔으면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그럼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배우 이름이 전도연으로 알고 있는데 막 열받아가지고 막 가서 그냥 난동을 피우는 걸 봤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나름대로 느낀 게 뭐냐면 죄를 지은 것은 물론 하나님께 죄를 지었죠. 살인하지 말라 범했으니까 하나님께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죠. 근데 그 사람 죽였으면 가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사과를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먼저 가서 사과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는 말씀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기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되려면 철저하게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간직간직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더라. 그 다음을 가만히 보니까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되겠다. 정말 믿음의 교통이 되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은 노래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찬양이지요. 그리고 기도가 깊어지면 그 기도가 찬양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보통 찬양은 어떤 것이냐면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이 글로 썼어요. 그 글에다가 곡을 붙인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간증이 담긴 기도가 드려지는 거죠. 이런 기도, 정말 내 마음속에 기쁨이 담긴 그런 기도, 찬송가 370장 2절에 기록된 대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찬송이 나오잖아요. 깊은 곳에서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가 찬송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이루어지죠.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참 많이 매맞았어요. 몸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 밤에 찬송을 합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송할 때 기적도 막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니까 이런 기적들도 막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려면 영의 찬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하나님이 2진, 3진으로 밀려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항상 1번이 돼야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병들었는데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래요. 자, 여기에 장로가 누굴까? 그러고 보니까 지금 우리는 장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무장로, 이건 치리하는 장로지요. 둘째는 치리도 하면서 설교도 하는 장로, 이것을 우리는 목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와 목사로 구분이 되는데 이 당시는 그냥 장로라고 통칭을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누구냐? 목사를 말합니다. 불러서 먼저 부르라 그랬죠. 왜 그랬겠습니까?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믿음으로 먼저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의술이 워낙 좋아가지고 시골에도 가면 약 다 있고 약국 있고 병원 있고 다 있어서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지요. 더군다나 이때 2000년 전 아닙니까? 약이 어디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프면 어디 가느냐? 먼저 목사를 찾아가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아프면 시골에서 아프면 목사 찾아갔어요. 믿음이 좋아서 기도해달라고 갔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왜 목사한테 갔느냐? 목사는 항상 상비약을 준비해 놓고 아픈 사람이 자주 오다 보니까 어떻게 응급 처치를 해야 될지를 알아.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러 가는 거죠. 어쨌든 오잖아. 그럼 목사는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하잖아. 우선순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데 지금 현대인의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2번, 3번으로 밀려난다는 거예요. 자식이 1번으로 가고 물질이 1번으로 가고 직장이 1번으로 가고 내 건강이 1번으로 가고 이거 다 한다면 남는 거 가지고 하나님 하는 현대인의 문제점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과 깊은 믿음의 교통을 하겠느냐. 우선순위가 무조건 1번이 돼야 된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정했어요. 시편 31편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말했어요. 우선순위가 주님이거든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때에 믿음의 기도가 되고 이런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과 교통이 된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보니까 정열을 쏟아서 기도해야 되겠다. 예수님 주기도문에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온통 정열을 쏟아야 되는데 이 정열을 쏟는다 할 때 보니까 강청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요. 강하게 청원하는 거지요. 이 말 속에 무슨 뜻이 있냐면 뻔뻔하다, 뻔뻔하다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모렴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뻔뻔하고 모렴치하게 기도해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탕진하고 죽게 됐지요. 그래서 내린 결론, 죽음밖에 없다. 살고 싶다. 그래서 내린 결론, 아버지께 가자. 참 우리는 결론 참 잘 내렸다고 칭찬하죠. 근데 결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한테 가겠냐고. 그런데 갔잖아. 잘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어디에 있고 내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그럼에도 기도하잖아요. 이게 뻔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강청하는 기도, 이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다 하는 거죠. 간절하게 구한다. 말대로 간이 끊어지도록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그냥 단순히 친교회 모임을 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좋은 소리 듣고
마음 편한 소리 듣고 즐거우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듣고서 기분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속이 터질 때도 있어요. 막 가뜩이나 속상해서 교회 나왔는데 듣다 보니 회개하라 막 그러면 속 터질 때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렇습니다. 예배가 이런 게 예배인 거지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강청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는 기도에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보니까 환경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환경을 변화시키지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많은 능력이 나타났지요. 엘리야를 붙잡으러 50인 데리고 59장이 왔어요. 그때 엘리야가 기도했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참,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지구상의 모든 목사에게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면 교인들 중에 예배드리고 앉아있을 사람 몇 사람이 될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은혜 안 준 게 천만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사도 그런 기도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런 기도는 환경을 이기게 해줍니다. 환경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기게 해줍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록 고난 속이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아갑니다. 참,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예화를 들 때 조지 뮬러에 대한 예화를 좀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했고요. 어느 목사님들도 자기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조지 뮬러 얘기 안 하는 사람 없어요. 평생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은 그랬대 하고 끝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으로 좀 새겨야 된다는 거죠. 설교를 귀로 들으면 은혜는 될지 모르겠지만 삶의 변화는 안 나타나요. 이 말씀을 내 영으로 들어야 되고 심령으로 새겨들어야 됩니다. 한 번은 고아원을 운영을 하는데 밥이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요. 애들 굶게 됐어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누가 밖에서 똑똑 두들기는데 애 한 명이 들어왔어요. 지금 바깥에 우유도 오고요, 빵도 오고요, 고기도 왔어요. 기도하다가 나가서 보니까 진짜 왔거든.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어디서 난 겁니까? 그랬더니 한 달구지를 싣고 왔는데 어디서 난 겁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사실은 오늘 잔치가 예약이 되었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이곳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환경이 막 극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재밌는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이때에 그 스펄전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그분도 고아원을 했어요. 근데 돈이 좀 모자랐어요. 어떻게 이 돈을 만들까? 그래서 설교를 하고 헌금이 들어오면 그걸 이렇게 모았지요. 그래서 75달러를 딱 모아가지고, 자, 이제 우리 고아원 애들 좀 써야 되겠다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이거 조지 뮬러 갖다 줘라. 그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도요 우리 고아원 애들 먹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지 뮬러 갖다 줘라. 그러고 말씀하니까 할 수 없이 그 돈을 가지고 조지 뮬러를 찾아갔답니다. 똑똑하고 보니까 조지 뮬러가 기도하고 있더래요. 무슨 기도하나 봤더니, 하나님, 제가 75달러가 필요합니다. 75달러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더래. 그래서 고스란히 주고 왔대. 제가 보면서 참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걸 남의 얘기로만 듣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거지요. 또 뿐만 아니라 보니까 병도 고쳐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고침이 있는데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참 많은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그 토르파키오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때 로마의 황제 알렉산더 세베투스가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불러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하는 것, 그래서 황제의 병이 고쳐졌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에 역사를 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 하나가 뭐냐면 죄 사함이라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병 고치는 건요 껍데기입니다. 죄 사함은요 근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껍데기 고침을 받기 전에 먼저 근원부터 고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죄 사함 받으면서 영적인 고침을 받는다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은 껍데기 고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껍데기보다 속부터 먼저 고치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죄 사함까지 이루어지더라. 시편 41편 1절부터 3절까지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껍데기 다 고쳐주는 거 아닙니까? 병 고쳐주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자, 껍데기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중요한 근본을 먼저 고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병이 혹시 죄 때문에 온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죄 사함까지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죄 사함과 동시에 육신의 질병도 고쳐지더라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와 같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기도로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지금 제일 어려운 환경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된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 믿음이 많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멀리 갔다는 거, 이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믿음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해나가는 우리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믿음의 기도는 좋아. 그래서 그냥 모여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아멘, 그것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할 때에 야고보 사도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노력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청하잖아요.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름을 바르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약도 쓰고 의사들의 손도 빌리고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지요.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제쳐두고 약이 최고야, 의사가 최고야,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만 믿으면 돼 하면서 약도 의사도 안 쓰는 것도 문제죠.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오늘도 보니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은 다 활용을 해야 된다. 다만 인간적인 것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면 안 되고 하나님 우선으로 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기도할 때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합심해서 기도하라. 합해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혼자 기도해도 되지만 모여서 하는 기도가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16절 말씀도 보면은,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서로 기도, 같이 기도, 합심해서 기도하다 하는 거지요. 17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랑 똑같이 먹고요, 똑같이 자고요, 피곤하면 자야 돼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들어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4절에 장로들을 청하라 하는 말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왜 그랬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불러서 같이 힘을 합해서 기도를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해도 은혜가 되지만 같이 기도해도 은혜가 되고, 그 자리에 목사, 장로님들 같이 기도하면 더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보 기도를 끊이지 말아야 되겠다. 기도는, 이런 기도, 중보 기도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이런 중보기도란 단어를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만 중보기도를 쓰고 우리는 뭐 도고기도 쓰는데 좀 생소하죠. 하여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를 기도해 주는데 죄를 서로 고백해.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보니까 기도 부탁을 하는데, 나 이런 죄를 지어서 나 정말 창피해, 나를 위해 기도해줘, 이런 부탁을 하잖아요. 이거 아무한테나 하는 겁니까? 아무한테나 못합니다. 이런 기도 부탁 아무한테나 했다가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 부탁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에 동역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하는 거죠.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관계,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지요.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가 믿음의 기도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라 하는 겁니다. 또 이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할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도하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이걸 보면 얼만큼 기도가 중요한가.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계속 나옵니다. 기도는 한순간에 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하는 겁니다. 새가 날아가려면 날개짓을 해야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날개를 하는데 큰 새는요 별로 안 져서요.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는요,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는 한번 날개를 쫙 피면요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젓고 날아다닌대. 이렇게 하면서 공기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알바트로스가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조그만 새는요, 이게 막 부지런해야지 날라요. 뭐 무슨 벌새인가 뭔가 그런 거는요, 몸은 새인데 날개가 벌같이 생겨가지고 그 날아가려면요 1초에 뭐 몇백 번 몇천 번을 움직여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거, 천천히 졌던 빨리 졌던 져야 날아간다는 거야. 우리의 기도가 그겁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고난이 왜 유익입니까? 안 좋은데 기도하잖아요. 고난당하니까 기도하잖아. 기도하니까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잖아. 코로나19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힘든 거는 뭐냐면 기도를 못하게 해. 왜? 모이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그런데 이러한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두려움도 극복하고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겠지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4절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랬습니다.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들었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들었습니다. 평생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